예, 박수는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의 사랑을 입는 자입니다. 제가 부제를 원래 없는데 한 번 더 정해봤습니다. 간절함으로 지혜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그런 부제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은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절은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기 한 분 계시네요. 저랑 같이 올라가신 분. 정현진이라고 불리던 함현진 사모님 같이 올라갔었죠. 천당 폭포 앞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체해가지고. 대청봉에서 동해 바다를 보는 것은 항상 안개가 끼어 있어서 이 3대가 덕을 쌓아야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때 못 봤습니다. 저처럼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다고 다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는 다릅니다.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찾으면 지혜도 우리를 만나줍니다. 이 시간 이 지혜가 열렬히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의 초청에 응하고 이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찾음으로 이 지혜를 만나고 그 사랑을 받음으로 복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지혜의 초청 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1장에서처럼 지혜가 소리 높여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 성문곁, 문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 한마디로 지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항상 다니는 곳, 공개적인 장소에서 소리를 높여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는 떳떳하기 때문이요. 초청한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음녀의 초청은 어땠습니까? 이 골목 모퉁이 한밤중에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늘 가는 직장, 학교, 가정, 목자 생활의 현장에서 부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미련한 길을 따르지 말라고 초청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초청이 있습니까? 이 도를 아십니까? 요즘은 거의 없죠.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같이 가자고 초청합니다. 사실 제가 신입생 때 이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을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눈을 보더니 해주호 씨의 모든 정기를 물려받아서 눈빛이 엄청 강하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눈에 너무 힘을 주고 다니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하 으슥한 어두운 곳으로 가서 이제 주문을 1시간 넘게 하다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나온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이단 사설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은밀한 곳에서 뭔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고 지혜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지혜는 명철한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자에게 더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 누구의 말도 순진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의 초청에 응할 때 명철을 알게 되어 다른 사람의 말을 함부로 믿고 따르지 않게 됩니다. 미련한 자는 적절한 방법이나 길을 찾지 못해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가 지혜를 들으면 마음이 밝아져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생기게 됩니다. 6절부터 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악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지혜는 가장 선한 것, 또 정직한 것, 진리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선한 존재로 정직하게 행하며 진리를 말하는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 인간은 선한 것에서 멀어지고 거짓말하며 굽고 폐역한 불의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돈만 된다면 콘크리트 철근의 두께를 속여서 건물을 짓고 때로는 남을 비방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기도 합니다. 사람들 마음 이렇게 굽었고 폐역함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려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굽은 길을 가다가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데 지혜는 이런 자들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굽은 것, 패역한 것을 없애고 정직한 삶, 공의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으로 은이나 정금, 진주로도 살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지혜는 명철, 곧 슬기로움을 주소로 삼습니다. 주소로 삼는다는 것은 거주지, 거기서 산다는 의미로 문자적인 뜻은 지혜는 명철과 더불어 산다는 뜻입니다. 지혜는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게 해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앞에서 근신, 함부로 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었다면 본능에 이끌려서 보디발 유혹의 여사의 유혹을 따라 죄를 짓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혜와 명철을 주소로 삼아야 합니다. 현재 나의 영적 주소는 어디입니까? 자기 경험과 자기 능력, 세상 스펙과 인맥은 아닌지요. 우리의 영혼의 참된 주소가 지혜와 명철이 되어 이로 말미암아 분별력 있는 삶,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1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분명하게 진리의 길을 쫓아서 살며 악을 대적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입술이 패역한 자를 미워하시며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 어그러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대적하는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은 지혜가 지도자들에게 주는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을 다스리고 의로운 재판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계략과 지식과 명철을 줍니다. 여기서 계략은 부정적 의미의 술수가 아니라 조언, 충고를 의미합니다. 지혜가 지도자들에게 참다운 조언을 줘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참 지식은 건전한 판단으로 옳게 분별하는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왕들, 방백들, 재판관들은 이런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바로 지혜가 주는 명철과 지식으로 이 진짜 엄마, 가짜 엄마를 구분해내는 위대한 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사랑을 덧입을 수 있습니까?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한다,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간절함은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지식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을 능가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대전 역사에 있는 성심당은 유명한 빵집인데 그 중에서도 망고 케이크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망고 케이크를 먹기 위해 새벽 KTX를 타고 가서 오픈런을 하지만 그래도 이 케이크를 사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대신 줄 서주는 아르바이트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사람들의 이 빵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그 간절한 마음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히 찾고 구해야만 지혜를 만날 수 있고 지혜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는 1차적으로 지혜를 가리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가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간절함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 변화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만나서 뭐하게, 그런 마음으로 지내서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소감 쓰고 일용할 양식 먹고 난리를 치는 것은 이렇게 난리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17절의 간절히라는 말에는 이 새벽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 해석이 아니고 성경책 각 주에 1가로 이렇게 밑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사람들은 이 새벽부터 나섭니다. 새벽 KTX를 타고 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러 나옵니다. 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덧입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때마다 위로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고난 가운데 함께하셔서 승리하게 도우십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간절히 찾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함으로 그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지혜에게는 부귀와 장구한 재물, 공의가 있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줍니다. 여기서 공의는 명예로서 단순히 부자가 되어 호의호식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통해 공의 곧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함으로 명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그 소동은 순음보다 더합니다. 이는 지혜의 탁월한 가치, 지혜를 얻음으로써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와 번영을 나타냅니다. 반면 돈만 많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삶이 아름답고 고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추하고 욕되기도 합니다. 오직 지혜의 사랑을 입은 자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다니므로
그 삶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느니라. 여기서 재물은 참되고 가치 있는 재산, 예시 히브리어로 뜻하는 것으로 곧 천국 보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는 사람은 보이는 재물뿐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이 보기에는 심히 어리석어 보이지만 영육간에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2장 지혜의 근원과 창조 사역에서의 역할 22절에서 36절입니다. 22절에서 26절은 지혜의 기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긴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수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의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지혜는 그 조화의 시작 곧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 태초 전부터 존재하였습니다. 나를 가지셨으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는 창조의 통역자로 세움받고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로 임명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지혜가 인간의 축적된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 지혜가 어떻게 창조 역사에 함께하였습니까? 27절에서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 창조 전부터 존재했던 지혜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습니다. 창조자는 문자적으로 장색, 기술자라는 의미로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전적으로 기초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은 어거스틴 또 칼빈, 매튜, 헨리와 같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삼위일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성부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셨으며 그 창조의 순간에 함께 즐거워하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면서 창조의 위엄과 능력에 감동하여 성부 하나님과 환희의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환희에 차 있고 놀라운 일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변화되어 거룩한 사람이 되고 병든 자가 낫고 실패하던 자가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고개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 또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듣고 지키는 그런 사람이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지혜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은총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반면 지혜의 말씀을 잃는 자, 지혜의 말씀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고 사망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잃는다는 것은
부주의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고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제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심지어 미워하면 그는 자기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또 사망을 사랑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이로보건대 지혜를 얻는 자와 잃는 자는 그 인생의 과정과 결말이 완전히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120년간이나 방주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120년의 세월을 방주 짓는 데 쓰는 것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몰두하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짓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에 힘썼습니다. 결국 무서운 홍수가 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물에 잠겼지만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 롯은 어떠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물이 풍부하여 양치기 좋은 소돔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놓치고 세상 물질에 매여서 죄악 가운데 거하다 겨우 구원받고 딸들을 통해 죄악의 열매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교훈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에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나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가랍게 우리가 무엇보다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에 힘쓰므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3장 지혜의 초청잔치와 미련한 여인의 초청잔치 9장입니다. 9장 1절을 보십시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집을 지었는데 7 기둥을 다듬은 집이었습니다. 7은 완전수로 완벽, 충만을 의미합니다. 보통 집은 기둥이 4개인데 기둥이 7이나 되니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하였을 것입니다. 지혜 위에 세워진 집은 견고하여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기둥이 7이나 되니 34평, 56평보다 훨씬 큰 대궐 같은 집이었을 것입니다. 지혜가 준비한 자치가 어떠합니까? 2절부터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폭탄주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완벽하고 풍성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 끝나고 뷔페에서 실컷 먹어놓고 막 7접시, 8접시 먹어놓고 오늘 별로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베푼 잔치는 그런 잔치와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토요 미팅, 목요 미팅, 여름 수양에 사실 먹으러만 와도 은혜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말씀에 은혜 받고 소감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며 대화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발견하며 은혜 받게 됩니다. 지혜가 주는 포도주를 마시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런 지혜의 잔치를 멀리하고 딴 데로 눈을 돌리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경계하고 지혜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우리도 세상 잔치, 죄와 본성의 잔치에서 사람들을 지혜의 세계로 돌이키도록 초청 역사에 헌신하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절, 8절은 책망에 관한 교훈입니다. 7절,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책망받을 만한 사람을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거만한 사람,
이 악인을 책망했다가는 오히려 능욕을 받아 미움받게 되고 흠이 잡히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책망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의로운 자를 책망해야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들은 책망에 감사하며 책망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로 인해 지혜와 지식이 더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의 책망을 받아들이면 자기를 발견하고 성장하는 유익을 얻게 되지만 거만하여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홀로 해를 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미련한 여인의 초청은 어떠합니까? 말씀이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진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의 맛이 있다 하던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소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여인도 자기 집 앞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크게 떠들며 뭐나 되는 양 공개적으로 초청하는 모습이 대단해 보입니다. 사실 무식하면 용감한 것이죠. 그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러나 이는 이 초청이라기보다는 유혹, 유인에 가깝습니다. 우리도 가끔 바른 길로 가다가 이런 어리석은 여인의 초청에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의 의심과 불신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혹은 부모님을 통해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결국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고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여인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7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뭔 소리입니까 이게?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은 부부관계를 떠난 불륜을 표현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불륜은 더욱 달콤하고 유혹적으로 보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리로 따라가다가는 패가 망신할 뿐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인생이 몰락하는 고통에 이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미련한 여인의 초청을 따라가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있는 거기에 이르고 소울의 깊은 곳에 처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미련을 버리고 지혜의 훈계를 들음으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대전 성심당 빵을 사러 새벽 KTX를 탈 만한 열심은 없었지만 설악산 단풍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상고온으로 단풍을 볼 수 없게 되자 더 마음이 간절해져서 작년에는 설악산 관리공원 직원에게 전화까지 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 직원은 그냥 볼만하게 단풍이 들었다는 두리뭉실한 대답을 하였고 저는 의구심을 품은 채 설악산에 갔지만 역시 이상고온으로 단풍이 들지 않아 절망한 채 돌아와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상 풍광, 즐거움 위해서 간절함으로 찾아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데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있을 때 간절히 찾고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지만 엎드려 자다가 또 똑바로 누워 자다가 다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십니다. 제가 간절함 없이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아쉬울 것 없는 마음으로 살아온 것을 이 시간 깊이 회개합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찾을 것입니까? 지혜를 사랑하고 열심히 찾는 자가 지혜를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지혜의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듣고 지키기 힘쓰므로 생명을 얻고 지혜가 주는 풍성한 은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한 여인의 초청을 따라가다가 멸망할 저희들을 지혜 자체에 초청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혜를 사랑하고 열심히 찾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혜를 찾되 지혜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자들이 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다른 간절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다른 많은 간절함은 다 잠잠케 하시고 나의 유일한 간절함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만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만나고 사랑을 덧입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충만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저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